1963년 8월 28일 I have a dream, 내겐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연설을 함으로 세계를 변화시켰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링컨 메모리얼 광장 앞에서 그가 외쳤던 말은 50년이 지난 지금 흑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기도 했고, 또 그가 꿈꾸었던 공민운동, 동일한 인권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그 운동인 그야말로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가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반세기를 지났지만 그의 꿈은 이루어졌고 결국은 우리에까지 이르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설할 때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꿈을 얘기하는 것은 잘 보면 원고가 없습니다. 원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옆에 복음성가 가수였던 마할리아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옆에서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꿈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즉석으로 I have a dream 하면서 이 연설을 한 것이 최고의 연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목회자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들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이때 그 마음을 가지고 외쳤던 것이 미래에 대한 꿈이 이루어졌던 현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펼쳐졌는데 그의 원조는 아무래도 창세기의 요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의 원조, 꿈꾸는 자의 원조, 바로 요셉의 꿈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꿈, 어떤 꿈을 꿔야 되고 어떻게 꿈을 꿔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해 보면서 우리 교회 또한 저 자신이 어떻게 이 꿈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언젠간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스스로 증명해 보일 때가 오리라는 것을 나는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I have a dream이 바로 지금 이루어졌듯이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꿈을 꾸는 자들이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요셉에 대한 꿈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이 기럇 아르바 마므레에 가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마므레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였던 헤브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지도가 바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놓여 있는데 그래서 편의상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있는 쪽에서 내려와서 그는 세겜을 거쳐서 족장의 도로라고 알려지는 산지 능선길로 해서 남쪽에 있는 헤브론까지 왔습니다. 남쪽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헤브론까지 왔는데 이 헤브론을 예전에는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고 그 중에 마므레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바로 이 중요한 이유가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누구의 무덤이 여기 위치하고 있었냐면 아브람과 사라의 무덤이 위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직도 이삭은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었고 야곱은 100세가 넘은 노구에 있었던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아주 무진장한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경 그 미움을 받았던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17살 정도 됐으면 이제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가 형들과 함께 양을 지킬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들의 아버지의 아내들이라고 했으니까 야곱의 아내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4명이 되었어요. 그 중에 첩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 첩이 비라와 실바였습니다. 그의 아들들 4명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아버지께 말하더라. 이게 말하더라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죠. 무슨 말로 바꾸면 됩니까? 아버지께 고자질하더라. 그래서 이 요셉을 보고 형들이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저 고자질쟁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17살 정도 됐으면 감싸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애들처럼 고자질을 당하니 미움을 받을 만하죠. 받을 만합니다. 우리 요셉이 처음부터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고자질장이었습니다. 그래갖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미움을 받을 플러스 알파 믿음이 또 있었습니다. 3절, 4절을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이때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여러분, 언제부터 불행이 시작됩니까? 불행은 차별이 있는 그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냥 똑같이 살아갈 때는 서로 모르다가 어느 순간 이 차별이 벌어지는 순간 뭔가 불행한 기운들이 들게 되는데 특별히 자녀들 간에 있어서 이렇게 차별을 두면서 사랑했을 때 이것은 형제들의 의의를 엄청나게 상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도 보니까 바로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할 정도로 이 차별이 아버지의 잘못된 차별적인 사랑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미움은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거의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죽이기까지 미워했던 사건은 바로 요셉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뒤에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 꿈 내용 우리가 잘 알듯이 무슨 꿈입니까? 한 곡식단이 있는데 곡식단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 곡식단에다가 이 나머지 곡식단이 서로 절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곡식단이 다 형들의 곡식단이에요. 딱 들어도 삼척돈자가 알만한 해석이 나오죠. 무슨 해석이 나와요? 요셉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니 오늘 형들이 해석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하는 말로 얘기하면서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한 번만 말했으면 되는데 이 꿈도 또 꿨어요. 무슨 꿈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별들뿐만 아니라 해와 달조차도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형들과 이것도 모자라서 아버지한테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꾸중을 받고 형들은 더 미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그 미움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살펴보면 한마디로 눈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좀 눈치가 있었으면 형들이 잘못했던 걸 이렇게 하거나 자기가 따로 이게 채색 옷을 줘도 아버지한테 이거 형들하고 틀린데 좀 미안한데 하는 이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형들한테 좀 잘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꿈을 한번 얘기했으면 이건 이 형들이 안 좋아할 거라는 거 뻔히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얘기를 해갖고 결국 자기에게 화를 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눈치라는 건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애들이 잘 눈치 없나 봤더니 요셉 같은 애들이 눈치가 없어요. 요셉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로지 사랑만 받은 애들. 그러니까 맨날 사랑만 받고 자기가 최고다 생각하는 아이들은 눈치가 없어요. 이런 애들 사회 나가면 꼭 부딪힙니다. 눈치가 제일 빠른 애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구박받는 아이들이 눈치가 제일 빠르기도 하고 저도 좀 눈치가 빠른 듯 하면서 느린 것도 있고 느린 듯 하면서 빠른 것도 있어요. 어느 부분은 빠르냐면 저희 아버님이 엄했기 때문에 혼날 때는 눈치가 빨랐어요. 앞에 형님들이 삼형제를 딱 해놓고 집합,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집합 해놓고서 이 빠따를 때리면 그때부터 때리면 우리 큰형이 맷집이 약했어요. 그래갖고 몇 대 맞으면 도망을 가요, 이렇게. 그러면 옆에서 저는 벌벌 떨다가 잘 됐다 하면 우리 형님 쫓아가느라고 아버지가 막 가면은 그다음부터 눈치를 보면서 살짝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만 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눈치가 늘더라고요. 이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육원 같은 데 가보면 눈치가 또 많아요. 누구한테 잘 봐야 될지, 누굴 잘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 눈치 뻔하더라고요. 참, 이 눈치라는 것들, 사회생활 하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참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 꿈은 꾸고, 꿈은 참 꾸는 사람이었지만 눈치가 너무 없어갖고 결국은 사고를 치죠.
이렇게 사고를 치고 결국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었는데요. 여기서 아버지가 하나의 일을 맡기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맡기냐면 형들이 북쪽, 이쪽을 향하는 게 북쪽인데 북쪽으로 이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그 중에서 세겜이라는 장소로 양떼를 몰고 갔어요. 세겜. 근데 이 세겜이 창세기 34장에 무슨 장소였냐면 얼마 전에 이 자기 그 여동생이 강간당했던 그것을 못 참아갖고 레위와 시몬이 칼을 들고 와갖고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던 곳입니다. 그들을 속여갖고 다 죽였던 거에서 그들만 죽였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 주변 사람이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동맹한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자기네 가족들은 몰살할 그런 위기였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갖고 그때 이 야곱이 베델에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빠져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빠져나왔던 지역에 이번에 형들이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왜 가야 될까요? 유목민이기 때문입니다. 유목민들은 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꽃 소식, 풀 소식이 어디서부터 납니까? 남쪽에서부터 오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북쪽.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오는 그 풀을 따라서 위로 올라갑니다. 겨울이 된 거죠. 겨울이 된 북쪽에서부터 풀을 뜯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을 지나야만 됐어요. 그 위험한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들이 양떼가 제대로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려고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기 헤브론에서 이 세겜 쪽으로 갑니다. 근데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줄은 미처 몰랐죠. 그리고 갔더니 세겜에 또 없어요. 그리고 물어물어 갔더니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도단이라는 곳까지 갔는데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서 형들이 결국 요셉을 잡아서 어떻게 보냅니까? 그를 팔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노예로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보면 도단이라고는 성이 나오는데요. 도단 성에서 그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99년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생활을 다른 교회 가서 할 때였습니다. 본교회에서 전도생활 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전도생활을 할 때인데 그때 보동부를 맡았어요. 보동부를 맡았는데 성남에 있는 한 교회에 보동부를 맡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획을 하나 했는데 보니까 학교마다 중창단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마다 중창단이 그때는 많이 있어갖고 그때 중창단을 그러면 모여갖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발표회를 같이 하자 갖고 각 학교 발표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예상은 못했는데 학교 대표로 오다 보니까 애들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입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왜냐면 그 교회 일에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와갖고 그걸 꽉 채운 일이 없어요. 왜냐면 왜 자기 학교 응원하느라고 다 와갖고 막 하고 그때 저는 뭐 댄스 찬양을 처음 봤어요. 그때 댄스 찬양을 처음 봤는데 저는 이해를 저렇게 해야지 방정맞게 하나 했더니 학생들은 그때부터 다 알더라고요. 그것들 야 표현 진짜 잘한다 하면서 자기 아는데 그런 모습들 찬양을 했는데 그 모임을 진행할 때 제가 이 캐치플레이로 내걸었던 것이 꿈꾸는 자가 오도다라고 하는 캐치플레이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제로 영드림, 젊은이들의 꿈, 그리고 또 한자로는 자기의 영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해놓았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꿈꾸는 자가 오도다 하면서 그것을 행했던 그 일들 때문에요. 나중에 제가 들었어요. 한 10년, 15년 정도 지난 뒤에 그 일로 통해서 찬양팀들이 구성이 돼갖고 연합찬양팀이 구성해갖고 성남 라이즈업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코리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까지도 진행이 되었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큰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냥 꿈꾸는 자가 오도다라고 하면서 꿈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었고 간단하게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들이 꿈을 받아갖고 이것을 자기네 나름대로 펼쳐나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이 꿈을 위해 꿈꾸는 자가 이 말을 들었던 그 학생들 중에서 한 7명이 신학생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신학교에서 만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이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 꿈이라고 하는 건 참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도 이 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동안 좀 식어졌던 마음들이 이
본문 말씀 꿈꾸는 자가 보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꿈을 한번 살펴보니까 다시 가슴이 뛰고 또 심장이 뛰면서 하나님을 향한 꿈에 대한 소원들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다가 꿈꾸는 자를 데리고 와서 이런 도단 앞에 큰 이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갖다가 쳐 넣게 됩니다. 넣어갖고 그를 쳐놓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하면서 그를 그야말로 천대하면서 꿈꾸는 자를 멸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꿈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미 성경을 보아서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요셉은 꿈은 꾸었지만 꿈을 이룰 수 있는 아직 자격이나 그런 모습이 갖춰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꿈은 원대한데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갖춰지지 못해서 꿈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요셉을 약 13년간 훈련을 시킵니다. 종으로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것을 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꿈은 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조차도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분명한 것은 꿈은 내가 꾸지만 꿈을 주는 분은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꿈은 우리가 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내가 원하는 꿈을 꾸는 것은 그건 야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꿈, 이것은 자칫 잘못하고는 그는 야곱처럼 고생만 하는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물론 그가 꿈을 꾸었을 때는 아직도 준비되지 않고 뭔가 어리고 그래갖고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꿈이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옥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유혹 그리고 이 여자의 큰 유혹 가운데 그 음란의 유혹 가운데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지만 우리의 꿈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내 꿈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꿈을 주게 됩니다. 그 꿈을 우리는 꾸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꾸는 자는 어떤 자들이 꿈을 꾸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맨 처음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환상을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그것을 예언하면서 나아가는 일들이 모든 계층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찬양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로 주옵소서. 이 찬양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제 아내가 이스라엘에서 임신한 다이부터 계속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둘째를 임신한 다부터 이 찬양을 부르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나 봐요. 계속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애가 막 우는데 제 아내도 모르게 이 찬양을 했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했더니 애가 갑자기 울음을 뚝 끊치고 거기서 막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부터 너무 많이 드러나갖고 이걸 딱 들으니까 그 다음 애가 어디에 익숙한 멜로디에 확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꿈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주어질 때가. 그런데 나는 꿈이 없다라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이 꿈을 꾼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성령이 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한 그 이상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 때로는 탄식함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밝게 보임으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죠. 성령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꿈을 주어줬기에 우리는 이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고 이 꿈을 가지고서 살아나가야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책 한 권이 있는데 뭐라고 써있나요? 예수 성교 전서. 무슨 책인 것 같습니까? 예, 예수 성경 전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완역 성경입니다. 완본이 되었던 성경인데요. 이거를 성서공에 계시는 분이 특별한 선물이라고 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성경 번역을 한다고 공부를 했다 그랬더니 이런 성경을 줘갖고 이 최초로 성경 번역되었던 성경 그대로 탁본을 떠갖고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봐도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대충 제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는 알 정도로 있는데요. 이게 언제 번역이 됐냐면 1883년에 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번역한 분은 로스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로스 선교사님은 영국의 장로교 이 선교사님이었는데 8남매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이었고 또 생활이 좀 부유했기 때문에 가정의 장남의 축복을 받아서 가장으로서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그가 그의 아내와 함께 선교의 비전을 받고 바로 중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여러 군데 파송을 받다 보니까 만주까지 오게 되었어요. 근데 만주에 그 당시에 엄청나게 추웠다고 합니다. 영하 25도 막 이렇게 가면서 결국 그 추위에 못 이겨갖고 그의 아내가 출산 후에 이 출산 조리를 하다가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은 자녀보다도 아내가 죽을 때 더 충격이 크답니다. 너무 충격이 커갖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사실은 이렇게 아내를 잃고서 우리나라에 그 전에 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최초의 순교자로서 우리나라에 성경을 전해주었던 분인데 그분을 던졌던 것은 한문 성경이었고요. 이제 로스 선교사님은 그 만주벌판에서 아내를 잃고 시름에 잡혀 있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조선인 젊은이였습니다. 이응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에 한글로 된 성경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해갖고 쪽복을 만들어갖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 그 복음으로 그 만주에 이곳저곳에 살던 조선인들이 그야말로 복음을 막 받아 큰 뜨거운 반응들이 몇만 명이 믿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록강 넘어서 가자 해갖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들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한국의 최초의 교회가 이 로스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세운 우리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 황해도에 세워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 부부가 꿈을 꿨던 그 꿈들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이게 완성되고 전해져 왔고 그 뒤에 1884년에 드디어 복음이 대원군이 이제 실각하고 복음이 열리면서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 모셔가고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고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로스 선교사님이 그 뒤에 성경을 기록하고 1886년에 수천 권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자마자 이 성경이 있자마자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글날이 이번 주에 있었지만 한글날에 사실은 가장 감사해야 될 분들이 이 로스 선교사님과 같은 선교사님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400년 동안은 이 한글은 쓸모없는 글이다, 아주 하층 글이다라고 거의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번역되는 그 동시에 양반, 상놈 할 것 없이 모두 한글 성경을 보면서 이 한글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향한 꿈을 꿨을 때 한 나라와 민족에게 이러한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교회를 맨 처음에 개척할 때 2000년 10월경에 제가 원래 섬겼던 본교회였던 늘사랑교회에서 이제 개척 파송을 위해서 설교를 하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 설교 제목이 바로 개똥이의 꿈이었습니다.
개똥의 꿈.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개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 쪽에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것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땅,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 땅을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분배받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갈렙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습니다. 갈렙, 이 갈렙의 이름을 해석하면 개가 됩니다. 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새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한다면 개똥이가 됩니다. 이름으로 치자면 개똥이요. 사람들에게 별 볼 거 없이 보여졌던 이 사람이 유다의 수장이 되어서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받는데 제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가 왜 이 헤브론이 있는 땅을 분배받게 되었을까요? 그런 다른 지파, 많은 지파가 있었지만 이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40세 헤브론이라는 것을 정탐꾼으로 가서 그것을 보면서 꿈을 키웠으며 내가 이 헤브론 땅을 반드시 차지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가졌는데 45년이나 지났지만 그 꿈이 사라지지 않았기에 그는 여전히 정정했고 85세도 전쟁에 나아갈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도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이 그때 정탐꾼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당신도 그때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무엇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라고. 왜 이 산지를 굳이 원했을까요? 그 헤브론에는 바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었던 무덤을 있는 그런 산지를 요새로 말로 말한다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무슨 산이 됩니까? 선산이 됩니다. 선산. 그럼 선산은 누가 차지합니까? 선산은 누가 차지해요? 장남이 차지합니다. 성경에서 장남을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왜 야곱이 장남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장남에는 2배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지금 갈렙은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그나스족이라고 하는 에돔족 속에서 양자 들어온 유다 지파로 양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에서도 최고 수장이 된 것도 대단한데 여기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원래 장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는, 육신적인 장자는 누굽니까?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루벤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해서 아버지 그를 장자에서 제외하고 그에게 가장 사랑스러워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꿈꾸는 자였던 요셉에게 장남권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2배의 축복을 주면서 2개의 지파를 줍니다. 그 중에 이 2개의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장자권을 주게 돼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면서 이 에브라임의 수장이 바로 여호수아가 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지금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를 이루지만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갈렙이 헤브론을 선산이었던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했고 결국 이것은 지금 우리가 와서 그들의 이름을 보면 알듯이 그야말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가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지금은 이스라엘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름처럼 그가 이스라엘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최고의 축복을 받아서 이 일들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꿈을 꾸었더니 그야말로 한낱 에돔 사람이요 이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천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믿음으로써 유다의 수장이 되었고 유다의 수장이 되어서 그냥 거기서 그치지 않냐고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그가 꿈을 키웠고 45년을 참고 참았다가 아낙 자손이 그 거대한 민족이 있어도 그것을 향하여 돌진해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꿈대로 그 땅을 주셨고 결국은 그런 유다를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는 수장이 되었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개똥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꿈을 그때 바라보면서
주님, 이제 내가 개척하러 가는데 영통이라는 곳이 산지입니다. 산지였고 제가 예전에 봤던 산동네가 이제는 아파트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주시옵소서 불렀고 지금 그 자리에 제가 와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꿈은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도 그 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 그 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절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절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죽어가고 그거를 장사 지내갖고 왔더니 형들이 또 와서 요셉한테 절을 하면서 아버지가 죽었어도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마시고 제발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하면서 꿈을 두 번 꾸었는데 두 번 와서 그들에게 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형들이 와서 막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자 요셉이 그때야 자신의 꿈이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형들이 절하는 꿈이 전부가 아니라 창세기 50장 20절 5020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요셉의 꿈의 결론이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꿈꿔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는 나중에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들을 해하려 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하고 형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 복수를 하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서 결국 무엇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아니었으면 7년 기근 동안에 형님 우리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주변 나라들이 그야말로 굶어서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바로 이 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꾸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각기 꿈꾸는 게 틀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결국 이루어야 될 꿈들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명사랑단체를 열고 나아가는 이유도 우리의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들어오실 때 현수막에 뭐라고 붙여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요셉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요셉하소서가 무슨 뜻인지라고 생각이 나는 분은 지난주 설교를 제대로 못 들은 분이고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하소서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소서. 또 하나는 무슨 뜻입니까? 내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도 내 주변에 있는 바로 가까운 가족조차도 인도하지 못하고 그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건 나의 부끄러움입니다. 요셉하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아직도 전도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은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사람이 또 요셉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요셉하소서의 기도가 바로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꿈이 이루어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이 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꿈은 내가 꾸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무슨 꿈이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내 꿈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가슴에 심어준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근본부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만들었고 어떤 말씀에 내가 이 감동이 돼갖고 은혜 받은 적이 분명히 한두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꿈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대학교 4학년 때 한 전철에서 가졌던 꿈이 지금도 제 꿈으로 아주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 데모가 일어나고 세상은 민주화가 되지 않고 답답한 그 시대에 저는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으면서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내가 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것저것을 불평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위해서 오늘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내가 믿어라. 그 마음을 제게 심어주셨을 때 저는 가슴이 뛰었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저는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나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대하고 군대 들어갔는데 청와대를 지키는 곳이었어요. 청와대 군기가 너무 엄해갖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미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서 우울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저만 웃고 있었어요. 상사가 너무 이상해갖고 왜 너만 웃냐라고 해갖고 저를 불러갖고 군종병을 삼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군종병이 되었어요. 그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판에 들어왔고 제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최고의 것을 예비하셨다. 합력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이 말씀은 제 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결국 이룰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 개척할 때 13년 전 요셉이 13년 동안 고생을 하고서 이제 총리가 되었는데 저도 13년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그게 더 오래 가지고 더 큰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꿈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요셉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셉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명상을 준비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꿈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교회의 꿈을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제 마음 신비에 갇혀 있었던 고등학교 때부터 그 말씀을 보았는데 잊어버렸던 그 말씀을 제게 심어 알려주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 미션스쿨 그 앞에 큰 글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 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으로 내가 행하라. 제가 그 말씀을 기억했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기억했을 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오늘보다도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더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한없는 부끄러움이 듭니다. 그때 첫 마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제 앞에 눈물이 없어졌을 때,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지 않고 마음이 답답할 때 제가 이 처음 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꿈을 다시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향한 그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볼 때 또한 기도를 할 때 이 감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제게 주어졌던 그 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꿈을 꿀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우리 교회 이름의 꿈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세울 때 교회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랑 누리 교회. 누리라는 건 세상입니다. 세계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 누리 교회가 된다는 것은 사랑의 동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난 감성이 예민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낭만적일지는 있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감성적이지도 않고 불쌍히 여김도 없는데 내가 왜 목회자가 되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저에게 펴보게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아라.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끝나는 사랑은 의지이지 감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게 주시면서 오래 참으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참으면서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의 그 동산을 만들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사랑 우리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감싸주는 교회가 될 것을 소원하며 나갑니다.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훈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기 있는 표처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어떤 기치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현수막은 13년 된 현수막입니다. 저희 교회가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붙여놓았던 현수막을 교회가 이전했지만 이곳까지 계속 가져와서 붙여놓았습니다. 말씀의 강자, 기도의 강자, 생활의 강자가 되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꿈이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었고 단 그 꿈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십시오. 사랑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건 수치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을 그동안 동일하게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었고 또 수시로 제자훈련과 또 양육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까? 말씀을 강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단이 오더라도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그 말씀으로 내 생활을 풀어나가는 강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려면 하나님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로서 기도의 강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꿀리지 않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강한 길도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2년차 정도부터 저희가 설교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 중에 하나는 야베스의 꿈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어려운 야베스를 길르앗이라는 곳에 가서 그를 돕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돕는 교회가 되옵시다 하면서 야베스 봉사단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 봉사뿐만 아니라 올해도 우리가 저기 섬지방과 그리고 통영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여러 면으로 돕고 있고 또 이 어려운 교회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려고 우리가 수없이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 봉사와 섬김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가는 꿈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 아마 영통지역에 몇 교회가 될지 모르지만 24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본당을 모두 열어놓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더럽혀질 때도 있고 노숙인이 와서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과 그리고 활짝 열린 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우리는 열린 교회로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게 꿈이 있습니다. 전도의 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똥의 꿈처럼 이
영통의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통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에스겔의 환상대로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가에다가 충만한 그 은혜와 예배의 그 열기가 타올라 그 은혜의 물결이 사방으로 흘러 메말랐던 광야 같은 곳에서 나무가 나오고 풀이 나고 열매가 열려 생명나무가 열려 바로 천국과 같은 것이 열려질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개척 1년 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마태복음 2장 24장 말씀, 28장 말씀과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셔서 1년 차부터 우리는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를 시작할 때 개척하면서 재정의 독립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를 시작했고 지금은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헌금을 사방으로 보내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원래 제 꿈대로라면 지금 매년 100만 원씩 늘어서 1,300만 원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넓고 우리가 선교해야 될 지역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연결되고 각 가정이 선교사님 한 분씩을 연결해갖고 서로 통화를 하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그리고 각 가정 가운데 그 지역을 품고서 기도하면서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사람들,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착실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라나서 지금은 사춘기를 겪고 또 자라나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가운데 심겨진 그 바른 복음의 말씀이 결국 그들을 변화시켜서 창세기의 명문과 같은 명문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명문가를 이루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가지는 한 이 꿈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흥해서 또 다른 지교회를 개척하고 그 지교회를 향하여 또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 나가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교수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수 사역은 사실은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은 것을 나가서 전해줍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제가 신학교나 각 장소에 세미나를 가서 더 좋은 문화,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건강한 교회들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교회만 그치지 말고 지교회를 세우고 또한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는 마지막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서서 보좌 앞에 나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때 절대로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주님 앞에 한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큰 것으로 맡겨주실 것이다. 그때 제가 또 소원하는 그 광경이 있습니다. 제 옆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쭉 서갖고 그 소리를 같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 것이고 그 옆에 더 많은 무리들이 서갖고 우리들이 선교했던 사람들, 우리들이 전도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서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꿈을 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꿈은 우리 앞에 있으니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 앞에 이 꿈, 이게 저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요 우리들의 꿈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꿈 앞으로 천국 주님이 재림 주님 앞에 맞이하면서 부를 그 찬양을 우리 미리 함께 불러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